예,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은 팔복에서 마지막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이렇게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면에서 헬라의 시민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좀 자유를 누릴까 하는 생각에 또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침입하고 그들이 이제 로마 시민의 이제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삶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아니, 주님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여태까지 우리가 박해를 받아왔는데 또 계속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게 무슨 복이 있는가? 무슨 기쁨이 있는가? 지금 듣는 사람으로서는 좀 짜증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의 상황과 동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위로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9절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천국의 시민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국률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비춰보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격을 다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아름답게 다듬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들이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는 부딪힘, 어려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이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7장 27절은 하나님의 시민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믿는 공동체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오늘까지 쭉 왔는데 계속 여러분 메시지에 보게 되면 포커스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메시지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 크라이테리아,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하다 보니까 세상과 달리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말도 틀려요. 행동도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구별이 됩니다.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원하는 찰나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다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계속 핍박받는 것이고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Why do the righteous suffer? 왜 의인들은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가?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대답했습니다. 왜? Why not? 받으면 어때서?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누가 박해를 받겠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박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서 평화를 만드는 자와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박해, 이건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박해를 받는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을 아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빛을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몰라요. 보여야지. 본인들의 눈이 어려운데 장님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을 몰라요. 빛이 비쳤을 때에 눈이 아팠습니다. 따가웠어요. 괴로웁니다. 그리고 보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추악한지, 악한지 그게 밝혀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기회를 받습니다. 항상 도모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인가. 그리고 항상 기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7장 보게 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박해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주님을 더 큰 구하면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이 박해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한 것처럼 우리의 말도 기억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한 나머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주님을 죽인 것처럼 왜? 이가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일어선다는 것, 이 말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우리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들을 기억할 거라는 것입니다.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들은 반드시 보복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말씀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어긋나는 말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법을 세웠어요. 전혀 영생과 관계가 없는,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걸림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토론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쳐줬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얘기했다, 잘못 가르쳤다, 너희들이 말씀을 모른다. 그럴 때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왜 괴로워요? 본인들은 그동안 그 말씀을 공부했다고 생각했고 율법은 너무나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너 다 틀리다.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까지 내가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마신데,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주님이 얘기했었을 때 그게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고 마음이 강해졌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미움이 가득 찼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이 주님을 그래서 죽였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은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다면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 박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왕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당연히 선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바른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미워했고 주님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산상수훈의 팔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때 갈 때에 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함이 우리는 하느님의 소유,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비춰서 천국이 그대의 것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이 박해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좀 연구하기 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세상은요, 계속 타락해질 것입니다. 악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세상을 볼 때 정말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상식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기본 도덕적인 면과 윤리적인 것을 놓치고 있어요.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원치 않아요. 왜? 우리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중동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부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순교를 당합니다. 동남아시아를 가보세요. 여러분, 불교, 힌두교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지금 세상을 볼 때에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안 가도 여러분 전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지도 못하게끔 법을 세우고 있는데 반면에 정부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슬람권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게 왜 선한 종교인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학교에 여러분 십자가 그린 그림도 못 입고 갑니다. 성경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엄청나게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대예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그렇게 더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세워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여러분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누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와중에 어떻게 신앙을 지킨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박해는 계속 오는데 과연 우리 믿음이 나를 지켜줄지. 오늘 우리가 박해, 고통, 고난 이것을 나누기 전에 잠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우리가 10절과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보니까 10절에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게 과연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박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To be put to flight. 비행기를 태워서 날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To be driven away. 저쪽으로 저쪽으로 데려가다는 얘기입니다. To pursue. 다시 얘기한다면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박해는요, 내가 한 무리 안에 있는데
이 무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그 잘못된 무리로 인해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따돌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persecution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시 얘기한다면은 의가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의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그 무리가 그것을 반대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나에게 핍박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핍박받지 않습니다. 타협하면요 문제 없어요.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한테 여러분 말로 아니면 육신으로 어떻게든 우리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따라갑니다. 박해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영국을 영적 각성으로 세운 사람, 감리교를 세운 사람, 개신교를 정말 영국에 불타게 오르게 한 사람, 영적 부흥의 바람을 불이키는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목사입니다. 하루는 말을 타다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누구에게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무엇을 타협했기에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편하게 지냈는가.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한복판에 그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느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거역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하루가 무난하게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부터 막 통곡합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난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여러분 핍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가야 되는데 말과 요한 웨슬리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외칩니다. 비키라고 안 움직여요. 여기서 여러분과 배워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 방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누군가 여러분들 방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시하세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포커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나머지 이 말 탄 사람이 물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머리에 맞았어요. 그때 외친 게 뭡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박해가 왔습니다. 나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세상은 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건 지난 과거입니다. 완벽 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전문가들이 이것을 얘기할 때 이것은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가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 근데 이것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가? 당연한 거예요. 왜? 이제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틀리기 때문에,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좀 튀기 때문에, 독특하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도 잘난 척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가 35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패싸움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그건 좀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의 삶이었었어요. 과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야,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 너 목회자는 얼마나 좋은지. 하와이 있었을 때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을 때에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상담하기 위해서.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만큼은 나한테 바른 저기를 얘기해 줄 것 같아가지고 전화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변화가 온다는 것은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온다는 것은 내가 벌써 이미 상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 어깨는 항상 이렇게 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리에 누워도요, 그냥 똑바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게 걸쳐 앉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등이 이렇게 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깨 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허리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항상 이러다 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들어와요. 거기에다 또 심장 수술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더 이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또 이제 이것도 피해야 되겠구나. 피면은 아파요. 왜?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자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아픔이 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주님 몰랐을 때 살 때에는 내가 편안하게 내 뜻대로 살 수 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픈 것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10절과 12절에 똑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수하고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여러분 과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박해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박해받은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선지자들, 정말 과거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들을 두고 얘기하지만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핍박을 들어간 것이고 계속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박해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온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왜 묻지 마세요. 그냥 온다는 것은 여러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다 오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다 평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수록 변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에 그때에 있는 무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박해받을 것이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선포했었을 때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러분 이른 때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는 2000년이 넘게 지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하게 되면 그 강도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박해받는데 무슨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정말 기뻐해야 되고 정말 즐거워야 된다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후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상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바른 것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상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선지자들 박해를 당했다면 우리 또한 뭡니까? 선지자의 수준급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우리 또한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있는 선지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러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갈 때에 똑같이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큰 상금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향하여, 의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고 어디든 여러분 의의가 없으면 불의가 생길 때에는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심지어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이루는 것 이유,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양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싸우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우리가 스며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목회자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원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세상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핍박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수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동성애들도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는 걸 보십시오. 이단들 보십시오. 교회가 자꾸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밖에.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을 여러분들 그냥 두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박해가 없습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왜 그들이 핍박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핍박할 수밖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넘어가셔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변화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준비에 대한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준비 안 되면 천국에 가서 여러분 준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 때는 여러분 반드시 대적이 있다고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에게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순간에 우리에겐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됩니다. 근데 고난, 고통, 박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무슨 선물인가? 믿으세요, 선물이라는 것을. 아무도 이제 아멘 안 해요. 현승원 목사가 지금 말씀 중에 지금 혹시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 아닌가? 왜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해를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아까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고. 감당하지 못하면 안 주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감당이 돼요. 안 계시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와 하나가 아니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고난은 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왜 선물이라고요? 박해는요, 핍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선물이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 생활을 했었을 때에 엄청난 박해였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두셨습니까? 그들이 깨우침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아왔었을 때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에, 아니 학자가 여러분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다고 합니다. 왜?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 주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여러분, 핍박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쓰고 우리가 승리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기에 이것 또한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하게 되면 내가 패배자요. 내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내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벌써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이 벌써 이미 너희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1학년에 파이널 exam을 봐야 됩니다. 파이널 exam을 통과하게 되면 2학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파이널 exam을 통과하지 못하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로서 그 파이널 exam 공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건 고난이에요. 본인들이 해야 될 것도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파이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끝나는 나머지 통과했을 때 그들은 이제 2학년, 3학년, 12학년 때까지 올라가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대학교에서 또 똑같이 그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뭘 나타내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 12학년 때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시험 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그 노하우를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때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무슨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큼 배웠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나은 믿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뭡니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나은 신앙을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에 한 번 나왔다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번 나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얘기입니다. 기도 여러분 10분 했다면 이제 더 하기 위해서 20분 더 늘리라는 얘기예요. 조금씩 더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고달픈 겁니다.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쉽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 지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훈련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쉬워질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괴로웠지. 천국이 그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안의 고난과 고통은 박해는 구원과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이 고난이 박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겨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무리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인생에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당하는 건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나가게 되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 이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그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 우리가 볼 때에 핍박받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나면은 당연히 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화 오기까지는 계속 우리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천국이 우리에게 것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순간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요?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 이것이 연단의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똑같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도 상속자가 됩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단,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우리 믿음을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 정말 여러분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정직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 연단이 될지라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어려운 펼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떠나요. 애초부터 여러분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남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러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약시대 때도 여러분 이 연단,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박해가 본인들은 여러분 연단의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영광을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피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딪혔다고 합니다. 왜? 더 나은 부활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러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돼요. 다른 데 간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변하지 않는 한 그런 어려움이 또 오게 되면 여러분 또 피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인생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계속 쫓기는 인생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쪽 가면 뭐가 있겠지. 거기 갑니다. 거기 또 없어요. 또 다른 데 갑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모델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